12장 44절서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분, 그 보내신 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45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는 자는 그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것은 다 그러니까 가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는 이게 경기 같은 얘기네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지가 하늘에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형체가 있는 하나님인 영이신데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은 니들 부모는 누구요? 너 출신이 어디냐? 이걸 보면은 이게 모독을 해도 한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까시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올가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자기보다 실력이 많죠. 하나님이시니까 말빨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참담하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모독하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건방지게 들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뭐예요? 네가 없었으면, 가시 같은 네가 없었으면, 눈에 가시 같은 것이죠.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유대교에서 출세하고 유대교를 믿어서 구원받고 열심히 이 땅에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이렇게 세상에 출세를 했고 내가 종교 지도자까지 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이 됐고 서기관이 되었는데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와서 나를 갖다 괴롭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말빨로 딸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를 갈궜죠. 이를 가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왕으로 와서 이 땅에 오시 하나님이다. 어떻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와도 현찮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어야 또 구원을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유대교를 잘 믿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러니 그들에는 죽을 맛겠죠. 그러면서 나를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없어져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너 하나만 없으면 내가 유대교에서 칭찬받고 잘 지내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것이 언약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유월절 전에 죽어야지 후에 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이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아담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서 죽었다란 말.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단 말.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뭐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의인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죽은 땅에 왔어요. 죽은 땅에 와서 지금 뭐 하러 왔을까요? 죽은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줄을,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는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 그대로 안 믿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도 이 땅에 있고 살려놓은 자들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자기 사람들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육이라고 그랬죠.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간섭을 안 하고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죠. 자,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셨네요. 그러시려면 그들의 죄값을 지금 뭐예요? 대신 갚아줘야 되죠. 갚아줘야지. 십자가에서 다시 갚아줘야 되죠. 그들이 율법을 어긴 의를 예수님이 다 지키셔야 되죠.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백성들의, 그러니까 내버려 둔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죽지는 않았네요. 그죠? 자기 사람들의 죄만 대신해서 지금 죽으신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가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줄 거죠. 자, 2절에 보면요.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도록 허락을 했네요. 그죠? 너 그대로 살아 이렇게 허락을 했네요. 왜? 예수님이 사랑했다면 마귀가 팔 생각을 넣어주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네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로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가르침 설교를 들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 함께 나누고 함께 하신 일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3년 동안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로 이게 정해놨네요. 미리. 미리 정해놨다. 운명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인간들은. 근데 거기에 자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르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네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을 받아서 했다 할지라도 택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죠? 택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네요. 택하지 않는 자와 택한 자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 제자를 선택했지만 그가 영혼을 살리는 선택은 아니었겠네요. 그죠? 주님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결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를 등장시킨 것이죠. 자기 백성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도 지금 쓰게 되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자, 저녁 먹는 중에 3절 저녁 먹는 중에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왔다가 다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고 밥을 먹는 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로 왔어? 뭐하러 왔어? 왜 이런 표적을 일으켜? 십자가가 뭐여?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었어요. 표적은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병든 거를 고쳐주니까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표적은 뭐라고 그래요? 간판이라고 그랬죠. 뭐를 지시한다 이 말이에요. 간판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일으켜놓은 표적은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일으키시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를 12장까지 보여주셨고 이제 13장서부터는 뭐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2제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대중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12제자만 있어요. 하나 가룟 유다는 이제 팔로 나갈 거 아니에요. 11제자를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7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느냐 12제자의 이 12제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7장까지 쓰는 거예요. 17장이 뭐죠? 대제사장 기도를 한다고 그랬었죠.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이제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고 운명하시는 사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 부활하시는 장면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3절 다시 읽을게요.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죠. 이런 일을 하라고 자기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속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자 이제 아시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다가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다 둘러요? 허리가 날씬했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그 5절 보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때는 그 대야가 있었나요? 수댕인가요? 뭐 그릇이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대야 대야라고 그러죠. 대야로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세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또 닦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닦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자청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안 해요. 요 제자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닦여주는 거네요. 이 사람이 나이 발 들어오니까 나 발 닦아주세요. 밥 먹다가 이러는 사람 없죠? 발을 닦는다는 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가요? 예. 자 보세요. 그래요. 6절 보세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순서가 베드로 거지 왔어요.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씻어주세요? 주여 주께서 왜 자는 없어요. 내 발을 왜 자는 없어요.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왜 자는 없는지 자꾸 왜 자가 우리는 들어가네요. 자꾸 그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해.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제 성령이 와야 우리 지금 늘 우리가 얘기하는 발 씻음, 이 세족식이라고 했던 이 발 씻음을 이해를 하겠네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야 그렇죠. 지금 니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알지 못하느나 이후는 알리라 이런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내가 왜 너희들을 발을 씻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8절에 보면은 8절에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뭐래요?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시리라. 내 발은 안 돼요. 내 발은 안 됩니다. 내가 스승이 내가 씻게 해야지 스승이 나를 씻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자 이제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발을 씻는 것은 씻어준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네요. 죄를 씻어준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가 네가 나를 씻는 게 아니야. 네가 발을 씻는다고 내가 죄를 씻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 이런 얘기죠. 내가 선택한 자녀들만이 씻는 거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너는 버린 자야 이런 얘기죠. 저주를 받은 자야. 내버려 둔 자야. 너는 세상에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네 운명대로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죠. 넌 죽은 자니까 원래. 내가 살려줘야, 세례를 줘야, 깨끗하게 해줘야 나하고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발 씻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발 씻음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씻어줬다라는 건 발을 씻건 온몸을 씻건 씻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귐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요? 이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 의가 나한테 뒷받치니까 예수의 의를 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귐이 회복이 되고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나한테 이 씻음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 뭐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것이죠. 너희들 이거는 그러니까 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음이 중요한 것이죠. 죄 씻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발을 씻긴다고 해서 손을 씻기면 어떻고 머리를 씻기면 어떻겠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이 회복이 되려면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놈의 기존교회에 다녀서 30년간 다녀서 이 세족식이 머리에 안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듯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너도 섬기고 너도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 같이 전부 다 낮은 자가 돼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족식인지 알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나 이렇게 못 섬깁니다. 나는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다. 엉뚱한 예수님의 씻음하고는 내가 씻긴다고 그 예수님이 그분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자기 택한 백성을 찾아와서 씻겨줘야 그게 사랑이네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씻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한번 좀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0절 보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거기 그대로 펴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막 요한복음은 안 들어갈게요. 예,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을 듣기 전에 인간의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아침에 사랑하면 좋았다가도 저녁에 하면 왼수 같은 사랑이죠?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 안 주고 축복 안 주면 나 11조 안 낼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 지금 행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이거는 내 사랑이죠. 내 사랑은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가느냐 이것 따지면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 좋은 사람 만날까 어떡할까 모든 것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사랑 안 하죠.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냐는 얘기죠. 인간적인 사랑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병 걸렸으니까 38년 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지 누구 하나만 고쳐주고 다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약 올리고 안 고쳐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남 왜 나 하나만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약 올리게 뭐 안 고쳐.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저 사람이. 사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는 갖다가 차별하는 하나님이니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어떻게 우리보다 사랑이 못한 거죠. 아니 저 사람도 고쳐줘야 사랑이죠. 인간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요렇게 저렇게 드러났대요? 이렇게 드러났대요. 이렇게는 이따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죠. 저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것만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야?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자기 백성 보내서 이 죽은 세상에 보내서 뭐 하려고?
살려놓으려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엉뚱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네요.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네요.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나타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알아들었죠. 나 못 사니까 내 거 해줘.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내 것도 해주고 내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야지. 내 필요 채워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한테 부친 게도 붙여주고 남한테 먹는 것도 대접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랑이 있는 자가 섬기는. 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짜장면을 사주고 섬기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예?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거를 나는 이렇게 대접해 주겠지?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네요. 이해가 가세요? 살아난 사람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 어디에요?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 그렇죠. 저 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대. 여기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래. 너는 하나님을 죽어도 못 사랑한대요. 말로만 하지. 이득되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위선은 부릴 수가 있죠. 네가 그거 안 준다 해봐라. 구원 안 준다 해봐라. 너 축복 안 준다 해봐라. 거기 나올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여.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인간은 자기만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인생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위선을 부리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맞아. 사랑이 뭐예요? 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화목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이 됐어. 죄 때문에. 너랑 나랑은 관계가 끊어졌어. 죄 때문에 그래. 그 제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랑밖에 안 하네요. 내가 불쌍하다고, 나 때거리 없다고, 나 그거 해주세요 하고 그거 사랑을 안 주네요.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 사랑하러 이 땅에 왔네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50명의 앉은 환자들을 하나도 불쌍하다고 하냐. 살리는 사람만 지금 사랑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4장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죠. 심판이 없다 이 말이요. 나는 내일 죽어도 거기 간다라는 얘기요.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관계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니까. 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심판받을 줄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해요? 내 뜻을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죠. 왜요?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축복을 안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다 두려움 아니겠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아니 난 살아났어.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겨갖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런 사랑 안 준다는데 그런 사랑 돌라고 새벽기도부터 떼창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0절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예요.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한번 사랑하고 에이 중간에 힘이 없으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 나 마음 변했어. 그럴 뿐이 끝까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그 형제가 뭐예요? 살아난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그래요. 안 살아난 사람을 형제라고 안 그래요. 살아났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서 그를 화목제물로 하나님한테 화해가 되어서 살려준 구원받은 백성을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분 얘기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거는 뭐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네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도 못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자면은 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아니 보이는 형제도 같은 형제도 같이 사랑을 받았다면서 살아났다면서도 형제는 사랑도 못하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이고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 뻥이라는 얘기죠.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밖에 없네요. 육신적인 사랑을 해준다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더 오래 살게 해주고 나를 더 출세시켜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화목제물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죠. 영생을 한다는데도 그건 안 믿고 너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한다. 지금도 그분하고 영원히 사는 끝까지 사랑이 지금도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안 믿고 지금 뭐를 묻는 거야?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일찍 죽으면 사랑이 아니고 저주받았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발씻김으로 표현을 했네요. 발씻김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표현을 한 거단 말이에요. 온전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게 시몬이 그러니까 뭐예요? 시몬이 지금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은 9절에 보면 13장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너는 목욕을 했어. 목욕을 했으면 발도 깨끗이 씻었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이런 거.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해. 너는 씻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회개라고 우리는 그 전에 배웠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 발은 매일 자범죄를 진다. 원죄는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파가 나오고 씻을 게 없다라는 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발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발로 짚는다 이거. 자, 예, 그러니까 그거 자 그러면 그거 회개 안 하면 온전히 깨끗해진 거 아닌가? 그거 못 봤네. 구원 못 받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 탈락된다고지. 맞아. 그러니까 탈락했습니다. 그러니 자 봐보세요. 이 발 뺏기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것은 너는 깨끗함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너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를 한 것이지 발을 세속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자 낮아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너를 내가 다 씻었어. 근데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네가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죠. 가지 마.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장례식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지금 옥합을 깨서 장례식을 예비했다는 것은 잊지 말라, 그 사랑을 잊지 말라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거는 니를 발을 씻어서 또 회개를 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 자기가 죄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살려주면은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입으로 한다고 해서 생각이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온몸이 깨끗하면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데 왜 발을 씻기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일생도록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잊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서로 발 씻기는다라는 것은 나는 씻음을 받은 자야, 온몸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된 자야,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얘기가 발을 씻는다라는 얘기죠. 중동에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가장 하인들이 씻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씻으라는, 발만 씻으라는 것이지, 너들은 이미 다 씻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발도 깨끗해졌어요. 근데 회개를 해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한 것, 거룩하게 된 것을 지금 잊지 말라, 발 씻음을 통해서 잊지 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발 씻음을 통해서 지금 사랑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선택 관계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씻겨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거를 하는 관계로, 내가 하는 행위로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끝까지 사랑이 아니네요. 그죠? 중간에 내 하는 거 봐서 사랑해주고 안 사랑해주고 그런 거네요. 그죠? 네가 회개하고 안 회개하면은 네가 그거 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중간에 너 그거 열심히 사랑 안 하니까 난 그만둘 거야. 끝까지 사랑이 아니다면, 내하고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네 행위에 관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족식을 한다고 내가 사랑하고 안 한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인간에게 보탤 것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관계예요. 주님의 씻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죠. 아, 나는 씻은 자야, 목욕한 자야,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야,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발 씻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끝까지의 사랑이죠. 내가 회개를 했다 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남을 이렇게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섬겨주고,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듯이 나도 그를 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걸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사랑하고 안 하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발 씻음은
세족식은 네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어려운 거를 배웠죠. 이 관계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다. 한번 대속을 해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이고 힘이 없네, 너를 사랑 못하겠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발 씻음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